말씀에 큰 은혜 받으십시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엘리야의 신앙 속에서 또 엘리야의 그 삶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근의 시간 속에서라고 이렇게 정했는데, 이 기근의 시간은 엘리야가 선포했던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는 그 시간을 의미합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지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의 열매가 달라질 것입니다. 동일한 시간 속에서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선한 열매를 거둘 것이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악한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동일한 고난과 기근의 시간 속에서, 굶주림과 가난의 시간 속에서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시간과 환경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도 다를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이런 시간들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 그런 시간의 역사 속에서 좋은 것들을 남기는 복된 시간들을 지내가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성경에도 많은 사건들이 시간과 연결되어져 있죠. 구약의 어떤 시대에, 어느 왕 때에, 어느 시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다. 구약의 많은, 신약의 많은 사건 사고들을 보면 그 안에는 반드시 시간이 다 존재하지요.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신앙과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왔는가.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엘리야 시대에 이 기근의 시간을 누가 어떻게 보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그 기근의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찾고 그런 삶을 향하여 달려가는 은혜의 삶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다짐합시다. 기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바라는 것을 붙잡으십시다.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의 고난의 기근의 시간이 시작이 되어질 때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함께 좀 살펴보면, 오늘 열왕기상 17장 7절 이후에 보면 오늘 우리 말씀의 배경이 되어지는 사건들이 계속 기록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는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서 선포했죠. 내 말이 없으면 이 땅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 일이 이제 시작이 되어졌고, 성경은 한결같이 그 기간을 3년 6개월이라고 정확하게 이 엘리야가 아합 앞에 선포한 이후의 시간을 계산해 주고 있습니다. 3년 6개월,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죠. 좋은 시절, 복된 시간 같으면 그 시간이 짧을 수도 있겠지만, 기근이라고 하는 시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과 고통의 시간이 1년, 2년, 3년, 6개월이 계속된다라고 하는 것은 큰 어려운 시기이고, 정말 하루가 1년처럼 느껴지는 그런 고통의 세월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 주는지를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어지는 것을 살펴보면,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 왕에게 선포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는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으라. 그러니까 아합을 피해서 도망하라는 거죠. 그 그릿 시냇가는 이제 막 기근이 시작되어질 때였기 때문에 아직 시내가 마르지 아니한 상태였죠. 그래서 아합 왕을 피해서 이제 도망을 하죠.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만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도 찾아옵니다. 이 기근이 엘리야를 제외한 모든 땅과 사람들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그 기근은 아무도 피할 수 없는 모든 지역에 모든 나라에 임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엘리야도 그 기근을 피하고 아방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을 하게 되고 숨어 지내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그 그리 시냇가에 머무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하나님께서 까마귀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명령을 해서 너를 먹이게 할 것이다. 상상하지 못한 일을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죠. 그 기근이 시작되는 동안 물을 마실 수 있는 시내가 좀 남아 있는데 그가 물밖에 없는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까마귀들에게 명령해서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는, 어떻게 보면 기적이지요. 그것을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실제적으로 까마귀들이 아침과 저녁마다 떡과 고기를 가져다가 엘리야를 먹이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누구의 명령으로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여러분, 까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미물도 순종케 하시고 미물을 사용하셔서라도 하나님의 사람을 돌보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지요. 까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처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에 불순종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얼마나 미련하고 악한 것인가를 또한 한편 드러내놓는 말씀이기도 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기근과 어려움 속에서 끝까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자, 그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는 편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까마귀에게 명령해서 그런 일을 행하셨다. 또 두 번째, 오늘 9절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두 번째 일이 일어나는데, 이 시내가 마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디로 가게 하냐면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 있는 한 과부에게로 가게 하십니다. 시돈은 지금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북서쪽으로, 이 시돈이라고 하는 것은 시로와 두로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저 북쪽에 있는 지역이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시돈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바로 아합 왕의 왕후였던 이세벨의 고향이기도 했지요. 그런 지역이죠. 이방 지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이 아닌 그 이방 땅의 한 사르밧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의 과부에게로 가서 피난하라고 만드는 거지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과부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명령해서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다. 그러니 너는 그 과부에게 가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지요. 까마귀에게도 명령하고 또 누구에게 명령합니까? 한 과부에게도 명령했다는 거예요. 우연히 사람을 만나고 우연히 좋은 사람 만나서 엘리야가 그 어려운 시기에 자기가 먹고 살 것을 얻은 것이 아니라 누구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먹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명령에 또 누가 순종합니까? 한 과부가 순종을 하게 돼요. 이 과부는 어떤 과부였습니까? 이방인의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선지자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돌보고 먹이시는 게 아니라 저 이방 여인이, 그것도 가난한 한 과부가
그 엘리야를 먹이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 여인이 순종하게 되어서 이 일이 시작이 된 거지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엘리야가 과부를 만나게 되고, 그래서 그 여인에게 그런 은혜를 덧입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과정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죠. 야, 봐라, 까마귀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느냐? 저 이방 여인도 그 과부도 하나님의 사람을 먹이는 일에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순종해서 그를 공개하지 않느냐? 그가 마지막 남은 떡을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그 떡마저 하나님의 사람에게 바치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보고 이 이야기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제발 좀 순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좀 따라라. 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멀리하고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따르고 우상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다지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십시다.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지 여러분 많은 경험과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러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근이라고 어려움이라고 지금 내가 고난의 시기라고 신앙의 모든 것을 내려놓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더 주를 바라보고 주를 의지할 수 있는, 주님의 말씀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자신도 고향에서 배척을 받고 예수님 자신도 많은 그런 자기 민족으로부터 멸시와 천대와 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선지자들이 고향에서 대접을 받지 못한다, 존경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 사르밧 과부, 누가복음에서는 사렙다 과부로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에게 보내어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엘리야가 이 시대에 있었던 것과 예수님께서 자신의 시대에 있었던 것을 비교해서 설명하는 거죠. 엘리야가 자신의 많은 민족들로부터 그렇게 대접을 받지 못해서 결국은 이 사렙다 과부에게 가게 된 것으로 예수님은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고향 사람들에게 때로는 자기 민족의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설명해 주면서 이 엘리야의 그리고 사렙다 과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이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는지 하나님을 믿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하나님의 지시하심과 명령에 순종함으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을 잘 대접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복이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렇게 그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는 길에 준비되어진 은혜를 만나게 해주신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믿을진데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말씀하는 대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렇게 순종했던 것처럼 엘리야가 그렇게 순종했던 것처럼 때로는 이 사렙다 과부가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순종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이 엘리야의 시대에
그 기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고 가르치시는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 붙잡아야 할 것들이죠. 여러분, 고난 중에 있을 때 더 집중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더 하나님의 내가 잊어버렸던 말씀은 없는가를 되찾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순종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라. 엘리야가 이제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엘리야가 떡 한 조각을 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게 되죠. 이미 하나님께서 그 과부에게 명령해서 너를 음식을 대줄 것이다라고 말씀했기에 아마 엘리야는 믿음으로 가서 그렇게 말하며 떡 한 조각을 달라. 그런데 그 여인의 이야기가 어떻습니까? 이 떡 한 조각은 지금 나와 내 아들이 이제 기근 때문에 이제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마지막 남은 음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아마 풍족한 죽에 엘리야가 거기서 먹고 마신다면 부담이 없을 텐데, 이 여인과 아들이 마지막 먹고 이제 죽음을 기다려야 되는 마지막 음식인데 그것을 달라고 하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엘리야의 마음이 어떠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떡을 내게 달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과부가 그 아들이 먹을 떡인데 내가 빼앗아 먹는 비양심적인 비도덕적인 사람으로 때로는 비춰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 과부에게 명령해서 나를 대접하게 했으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아마 그런 믿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상황만 바라보고 그 가난한 여인의 떡 한 것을 뺏어 먹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 먹이시고 입히신 은혜가 있을 것이다. 나를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셨다면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뭔가 이루실 것을 아마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그런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행하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마지막 남을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주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통에 기름이 다하지 아니하는 그 가뭄이 다 끝날 때까지 그런 은혜와 축복이 그 가정에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처음부터 그것을 알지 못했죠. 이 여인도 야, 내가 이것을 바치면 내가 이런 복을 주겠으니까 한번 바쳐봐라, 이렇게 말씀을 듣고 순종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마지막 떡인데 하나님께서 명령했으니, 하나님의 사람을 먹이라고 했으니 그것을 내가 먹지 아니하고 주는 헌신이 이런 축복의 반열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떡을 먹게 하시고 또 가루와 기름이 다하지 아니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에 12절 말씀에 이 여인의 고백이 나와 있어요. 여인이 엘리야를 만났을 때 처음 어떻게 고백하냐면 떡을 내게 좀 가져오라고 했을 때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해요? 누구에게 맹세합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한다. 보통 맹세라고 하는 것은 여기 신적인 그런 맹세를 말합니다. 보통 맹세는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을 빌어서 맹세를 하고, 그래서 내 약속이나 내 계획이나 내 생각이 분명히 나는 약속을 이행한다라고 하는 어떤 다짐을 할 때 맹세를 한다고 하죠. 그러면 이 시돈 사람, 이 과부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도 아닌데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들도 많이 있었을 터인데, 여러분 앞에서 말했지만 시돈의 아하방의 왕비였던 이세벨은 그죠? 우상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에. 그죠?
그가 바알과 아세롯과 같은 그런 이방의 신들을 다 가져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던 장본인 중에 하나이죠. 그러니까 시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돈의 사르밧의 과부는 자신이 알고 섬겨왔던 혹은 자신의 민족들이 섬기던 최고의 신에게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이름을 맹세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해요. 이 고백은 먼저 엘리야가 1절 말씀에 아합을 만날 때 했던 고백이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도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 엘리야가 의지하는 하나님 앞에 동일한 맹세를 하면서 그 말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것을 순종하는 과정을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 사르밧 과부가 행했던 이 행위는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그 두려움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행했던 것임이 분명한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에게 이런 은혜와 복이 임하는구나. 그래서 그 가정에 이 가뭄이 다 끝날 때까지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요. 통에 기름이 다 떨어지지 아니하는 기적이 일어나지요. 뭐 한두 번 먹을 분량도 아닙니다. 3년 동안이나 긴 기간 동안 그 가정에 마르지 아니하는 축복이 임했던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있었던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 기적이, 그 축복이 어떻게 임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런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비가 그치고 가뭄이 들어도 하나님은 그의 사람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번영을 위해서 이방신들을 의지하고 외국의 세력들을 의지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번영을 이루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과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우상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너희들이 믿음의 생활을 살라라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기근의 시간 속에서, 고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더 믿음으로 우리가 주만 바라보는 자 되기를, 그래야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의 축복을 누리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사건이 또 일어나지요. 그런데 그 집에 또 한 비극의 사건이 일어나죠. 그 과부의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중병에 걸려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참 엘리야가에게 도움을 주어서 그가 많은 복을 받아서 그런 축복의 반열에 서 있었는데 아들이 갑자기 죽음을 당하게 되죠. 아마 엘리야도 당황스러운 일이죠. 자기를 도와준 집이 더 잘 되고 아들도 잘 되고 후손도 잘 되는 복을 누리면 얼마나 이 엘리야도 마음이 뿌듯하고 또 엘리야도 얼마나 마음이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아들이 죽어버렸으니 얼마나 난처합니까? 얼마나 황당한 일을 경험합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그 아이를 데려다 놓고 기도하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이가 살아나죠. 죽음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걸 통해서 뭘 알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을 죽음까지도 건져내 주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한 번 보여주는 기적을 맛보게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사르밧 과부에게는 두 번의 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어떤 시간에요? 기근의 시간 속에서.
남들은 다 고통하고 힘들어하고 어쩌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엘리야를 원망하죠. 나중에 아합의 이야기를 봅니까? 왜 너는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느냐? 왜 고통을 주느냐?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지 왜 이처럼 저주를 퍼부어서 온 백성들이 기근 속에서 이렇게 고통당하게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를 불평하고 고난 때문에 원망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왜 고난이 오는지를 알게 하시려고, 왜 우리가 그런 고난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 필요한가를 알게 하시려고 그런 고난의 시간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인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거지요. 그 기간이 다 차기까지 회개치 못하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 때로는 기근과 같은 우리에게 궁핍과 굶주림과 가난의 시간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드는 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있을 것이 끊이지 않게 하실 것이고 죽음의 권세 옆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시고 살리시는 은혜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24절에 그 여인이, 고백이 오늘 읽었던 말씀 본문이죠. 그 여인이, 그 과부가 그 아들이 살아남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이제사 믿었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 더 확신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 여인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명령하셨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심에 그가 순종했더니 복을 받게 되었고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고 죽은 아들을 살려내는 역사를 체험해 보니, 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다. 그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한다.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하죠. 당신이 그냥 선지자요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신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자기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던 그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요 내가 믿었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더 확신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처할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붙들면 더 확신 있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그런 유익이 그런 거죠. 이 여인에게 당했던 많은 위기의 순간순간들을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에 위기가 변하여서 복이 되고 아들이 살려지는 역사가 있었겠지요. 아마 이 여인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더라면 그 여인과 그 가정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마 그 여인이 처음 고백했던 것처럼 마지막 떡을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지요. 그 3년의 긴 기간을 뭘 먹고 삽니까? 아마 자기와 아들이 그냥 굶어 아사하는 죽음을 다 맞이했을 것입니다. 피할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축복과 생명을 얻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이제 확신하는 거죠. 이 믿음의 확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확신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봐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라. 죽은 신을 섬기지 말고 자신들에게 복을 주지도 못하는 신을 의지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면 이런 은혜와 복과 생명이 있다. 그것을 먼저 이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후에 갈멜산에서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방 신들과 또 이방의 선지자들과 이 엘리야와 이 결투에서 승리케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또 한 번 증거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위기와 기근과 고통의 시간 속에서 우리도 엘리야처럼 이 사르밧 과부처럼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주시는 은혜를 맛보는
축복의 사람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고난, 때로는 어려운 그런 시간이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요, 그저 빨리 지나갔으면 시간이 아니요, 그 시간을 붙들면서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축복과 또 간증거리와 은혜를 체험하고 채워가는 복된 시간이 다 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때때로 우리는 왜 고난이 오는지, 우리 안에 기근과 가난과 궁핍함이 왜 오는지 우리는 잘 모를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시하심에 순종하는 자가 복이 될 줄로 믿기에 우리도 그런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확신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누리는 복을 우리가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되, 특별히 고난 중에 있을 때 누가 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립니다.